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한 가지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규례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는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피가 중요하냐면 이 피는 속죄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피는 뭘 의미하냐면 두 번째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승을 잡아 먹더라도 피째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신 게 아니라 속죄의 도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속죄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양을 잡아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곡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피가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5가지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5가지 예배의 규례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5가지 규례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예배가 다 뭐냐면 쭉 써보자면 첫 번째가 번제이고요. 두 번째가 속죄제, 세 번째가 속건제, 네 번째가 화목제, 그리고 마지막이 소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5가지 제사 규례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내용이 달라요. 번제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성물이라든지 혹은 이웃들 간의 사이에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음을 기억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또 요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요 5가지가 다 이 예배 속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어쨌든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이 예배의 규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요 소제. 요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 소제도 특징이 뭐냐면요, 소제 자체는 곡물로 드리지만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짐승과 함께 태워서 올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제 자체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짐승과 함께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짐승과 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 하나님은 피에 굶주렸냐?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성경에 보면 막 제단에 뿌리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한 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짐승을 잡고 피 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라고 하셨냐?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속죄제, 속건제, 허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끝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5가지 제사 속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함 속으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어떤 좀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상한 곡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TV인지 유튜브인지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저기 강원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을 가진 그 사장님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료를 사다가 동물들을 먹이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가 직접 사료를 막 재배하고 키우고 해가지고 동물들 먹이고, 그 다음에
반달곰을 키우는데 이 반달곰은 과일만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반달곰에게 과일을 먹이는데 그 과일들이 다 어떤 과일들이냐면 사과나무나 배나무에서 떨어진 녀석들. 그래서 돈 받고 팔 수 없는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과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헐값에 사와가지고 이제 곰을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도 보면은요, 최상등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비싼 돈 주고 팔고, 땅에 떨어져서 이상하게 굴러다니는 것들은 뭐 잼 만드는 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동물들 먹이로 이렇게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등급이 있잖아요, 과일도. 그것처럼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있게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성이 짙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최고로 하나님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최고 최선 이전에 뭘 원하시냐? 올바른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그 정하신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의 예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준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고 최고의 것,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예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는 하나님의 반대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는 뭐라고요? 속죄를 위한 도구라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예배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 그 예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예수의 언약만을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 흘리고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 때문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피에 굶주려서 그러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공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엄격하고 정확해요. 특히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성품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와 동물들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특징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허락됐냐? 착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착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를 통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천국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엔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빼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살인에 취해 있고 막 피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막 다 때려 죽이고 막 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나안 땅에 선한 사람도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영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 천국이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훌륭하고 멋있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언약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들이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삶과 육신과 몸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인데 왜 우리 모두가 원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로마서 5장 12절이 저희에게 답을 주세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대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죄악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렸던 인생이 바로 우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는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영적 문제라고 하냐? 몸이 아픈 거 질병이라고 하고요, 생각이 무너진 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 살고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속한 바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 속임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만족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도적은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근심도 집어넣고 걱정도 집어넣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내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고 걱정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배경과 환경을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요, 조울감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돼버리면은요, 어떤 상처에 휘둘리게 되고, 그렇죠? 트라우마를 겪게도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더 병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환청, 환상과 같은 그런 문제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놈에게 딱 붙잡히다 보니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무너지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때로는 근심도 주고 걱정거리도 주고 질병의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사단 때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공하고 공부도 다 잘한다 그러면요, 학교에서 공동 1등이 다 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동 1등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뭐 1등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 심지어 대학 시험은, 그 수능 시험은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실망해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인 축복이 반드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지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우리의 영혼, 마음, 우리 육신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냐? 사단과 흑암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무너지고 병들고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흑암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배경 속에 있었으나 지금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배경이 아닌 사단이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요. 뭐 돈 벌고 성공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인생 행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겨우 겨우 찾는다는 것이 우상숭배 이런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되지 않을까? 고사 지내면 되지 않을까?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이렇게 부적도 좀 갖다 붙이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귀신 들린 자들, 점치는 자들한테 찾아가서 인생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복채도 내고 그러면은 뭔가 내 인생의 불행이 막아지지 않겠나?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살아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가 가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이 영적인 신분, 이 영적인 소속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께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들이 없어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수속되어 버렸고 이 마귀에게 수속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영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숭배 해보지만 그것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일 뿐이고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열심히 산들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왜 없었겠어요? 훌륭한 사람 왜 없었겠어요? 선한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은 착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는 속죄를 위한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고백할 때 그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인정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이렇게 달려 있을 때요, 그 밑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뭐라 그랬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조롱해요. 근데 예수님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해 봐라 이렇게 막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을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너희,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너희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유일한 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혈과 육을 동시에 지니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피를 머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물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해져서 내려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되지 않고 여러분과 저처럼 혈과 육을 동시에 지니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이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함과 하나님을 만남과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함과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15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우리 보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3과 말씀이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6가지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딱히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지 않으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